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요,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품 설명서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의 사용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도록 돕는 이유가 있지요. 사실 사람들이 제품을 사도 잘 안 보는 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나 그 제품이 작동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사용할지 모를 때 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사용 설명서죠. 어떤 제품이든지 사용 설명서대로 주의해서 사용하면 오랫동안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설명서대로 잘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과 원리대로 믿어야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것은 속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그리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이치를 철저히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콩을 심어놓으면 콩이 열리듯이,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콩을 심어놓고도 팥을 얻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눈에 좋게 보이면 그 자리에서 콩을 심어도 팥을 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 따라서 해봅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콩을 심으면 콩 납니다. 팥이 절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논지는 어떤 자연 법칙이나 인과율을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자, 성공적인 삶을 살자,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강조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부자 되는 이야기, 세상에서 복 받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30배, 60배, 100배예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너희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기를 준다는 거죠. 이거는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받는 자의 영적 상태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물질적인 복으로 환산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1억 원의 그런 어떤 보상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물론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내 기대만큼 잘 거두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부자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정욕과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었다? 육체를 심었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심어놓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영생을 거두지 못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우리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동기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투자하는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100만 원 헌금했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실 거다. 이거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심으십시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즉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좋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돌보고 가꾸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원리예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나쁜 것을 심고 지극정성으로 가꾸고 돌보고 물을 줘봤자 좋은 거 안 열립니다.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게 열리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었는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무엇을 거두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복이에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신앙의 원리 구조, 다른 하나는 거래 구조. 신앙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 전혀 개입될 수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심는 원칙이에요. 거두는 원칙이에요.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거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 구조. 내가 믿을 테니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복과 영생을 주십시오. 이 거래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보다는 후자, 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거래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오로지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세요. 순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헌신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행위로 무언가를 하나님과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여러분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는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아니면 그런 생각을 했거나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만약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할게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희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실학을 벌이는 사람까지 봤어요. 이런 기도는요, 응답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성취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근데 그 중심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없으니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거래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리 구조보다 내가 정말 믿음을 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심고 헌신을 심으면 거기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심을게요 이러는 거죠.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와 그 분위기를 파악해야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모두 아시다시피 이 갈라디아서는요,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적인 그런 어떤 적급함을, 그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진리,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의혹이 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의심을 갖다는 건 의심을 가져요.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바로 배경의 말씀인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합당한 표현이에요. 지금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어요. 뭔가 미심쩍다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인데,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 중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실제로 거듭났다고 믿고 있지만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거듭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자연인의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의심이에요. 바울의 의심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주된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거짓 복음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어떤 괴리감, 좌절감, 어떤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8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8절에서 바울은 매우 엄석한 어조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영생과 영벌. 자, 이것을 대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밀어볼 때에 그들은 무엇을 심었다는 것입니까? 육체를 심었어요. 근데 그들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심었는데 영생을 거두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심었다는 겁니까? 영생을 심은 게 아니고 육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은 자처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속이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의 신앙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안다? 성령의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우리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리 구조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희락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심어야 하는데 육체의 것을 심어놓고 영생 얻기를 바라는 그런 거래 구조의 신앙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과 모습이 바울은 스스로를 속인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음, 그 복음에 행위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고상해 보이는 거래 구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율법과 나의 할례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에요. 그들은 신앙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떤 종교적인 절차와 의식을 행하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정말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웃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배려심이 있는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점검도 하지도 않고 엄격한 기준도 들어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갈라디아 교인의 이 편파적인 이중잣대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스스로 속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행동, 곧 뜻하는 말을 매우 놀랍고 무섭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육체를 심었으면서도 영생 얻기를 바라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착각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함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였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령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칙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는 자, 근면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요령 피우고 게으른 자에게 있는 것도 거두가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방식과 방법,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심는 것은 마찬가지로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그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의 관계를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의미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때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인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다는 표현이 먼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려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순종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에 무려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칙대로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복의 결과만을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어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의 것을 심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앞에 것은 안 보고 뒤에 것만 보죠.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그 순종의 결과물이 복이라는 것을 분리시켜 버려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자,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앞에 게 중요해요. 앞에 게. 이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듯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건 절대 변함없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일반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잘하면 돈 많이 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신앙관계를 떠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간다. 세상 법칙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의 원리에 적용해서 세상 법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저주의 말씀이 있다는 건 말씀을 또 묵상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15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인데 15절부터 30절까지인가요? 28절 끝까지는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혼란이 오죠.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주의 말씀이 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밥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해 보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 죽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밥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밥을 먹으면 살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밥 먹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불신자들에게 상을 차려놓고 제발 좀 드세요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음으로 굶어 죽었다면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우리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저주에서 굶어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은 여러분들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놈의 자식인데 호적에서 파버린다. 진짜 호적에서 파나요? 거기는 애틋한 엄마 아빠의 자식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근데 자식은 뭐만 본다? 뒤에 것만 본다. 이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오덴교회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밥을 입에 떠다 줘도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아무리 해도 안 먹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게 더 고착화됐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모이기에 힘썼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수련회도 가고 또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야외 놀러도 가고 거기서 재밌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근데 요즘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니까 서로를 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여러분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유튜브도 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서 송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새벽 예배 실시간 시청자 수가 1명이에요. 근데 1명도 그게 저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게 우리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만 명 되는 교인들 등록 교인 10만 명이다. 근데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시청자는 1000명?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만 9천 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설마 남의 교회 유튜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실시간 모니터링이 돼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누가 접속하고 몇 명이 접속하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 성도들도요. 그 재생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유튜브 동영상 홈페이지에 가면 재생 그러니까 누른 사람의 평균 재생 시간을 보면 10초예요. 그러니까 클릭하고 아니다 싶으니까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방송을 들으십시오 했는데 이제 성도님들도 들어가긴 들어야 되겠다. 들러요. 클릭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 관리자는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진짜 속이는 거잖아요. 들어왔다가 팍 나가버리는 것은 목사님 들어왔다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잖아요. 자식들이 배고파서 힘들어하는데 밥을 줘도 안 먹으면 그 아이는 병들어 죽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영생의 것을 심지 않았으면서도, 성령의 것들을 심지 않았으면서도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 투덜대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억지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선택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밥을 거절했던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10년 대로 거둔다, 이 말씀에는 복음의 원리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기도, 헌신, 눈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심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